네,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평화의 기도 두 번째 시간,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사를 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주님의 마음으로 최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백성같이 대하려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약간씩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보같이 살란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천하려고 하니까 권리 주장을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힘이 나타나고 미움과 분쟁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면서 그 천국보다는 지옥을 향하는 듯한 분위기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또 함께 또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비워진 이후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권리라고 생각하고 권리 주장하는 것은 이 시대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그 본질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9절 말씀 중에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쪽을 침을 당했는데 왼편 거의 안 돌려댑니다. 네. 뭐가 이 속에서 욱하는 게 일어나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죠. 근데 그게 뭡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라는 소리예요. 내려놓으라.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중동 땅의 1세기에는 이 겉옷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나중엔 이불이 돼요. 이불 없이 그 추운 중동의 밤을 지새야 할 수도 있는데 그 겉옷까지로 주라라는 것은 최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까지도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가기 싫은데 가본 적 있으세요? 가면은 뻔하게 불편할 것 알면서 가본 적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한 1km 정도 같이 가자 그러면 법령으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 1km, 그 1마일 같이 가자 그러면은 2마일도 같이 가져라. 너희는 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라.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이건 내 것, 네 것 하는 구분되어진 것. 만약에 이것이 저에게 정말 필요한 소용이라 그러면 주라, 달라 그러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러한 삶의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권리 포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권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라. 대부분 보면 내 권리를, 내 감정을, 내 어떤 것을 침해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막 권리 가지고 막 다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손해라는 인식보다는 다시 질문해야 돼. 이것이 정말 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야 돼. 이 모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DTS라는 이 훈련 코스를 밟다 보면은 권리 포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참 힘들지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권리 포기란 시간이. 이것들이 다 권리 포기에 해당되는구나. 그럼 누구에게 포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포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죽고 모든 권리 주장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이 바로 제자도의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마트에서도 조그마한 거 흥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길거리에 좌판을 핀 그걸 가지고 100원, 200원 가지고 얼마나 흥정하는지 몰라요. 그 권리를 좀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삶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부릴 때 해서는 안 될 땐 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땐 막 그냥 흥청망청 마치 해야 될 땐 또 하지 않고 아주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 억지로 일부러 머리카락을 뜯어가지고 국에 집어넣고 해서 어르신들이 환불 받으려고 한 그런 기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기 권리도 아닌데 자기 권리처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 또 그런 모습들 보면서 성경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진짜로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내 것, 내 소유, 내 지식, 내 모든 것이 주님께 권리가 이양됐다는 걸 시연하는 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욥이 삶이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취했을 때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주님 가져가실 때도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본성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권리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낮추셔서 깊이 올라가 있는 그런 높이 올라가 있는 깊이 낮추셨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낮게 깊이 내려가셨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와 그의 모습을 높이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잃고 그 순교자의 이 반열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별히 우리가 유명한 나의 감사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이 있고 어떻게 미움이 깃들어서 인생이 망가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권리의식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취해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권리 포기의 의식, 하나님의 뜻을 향한 청지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권리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비움을 한 이후에 채우라고 했는데 완전히 비워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더 깊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버려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담기 위해서 덜 좋은 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시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을 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말씀 잘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의 중심을 잡아가도록 합니다. 옛사람은 이랬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4장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뭐예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생각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원본문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로 이게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원문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너 존재 안에 그러한 미움의 삶, 살인하는 삶 이런 삶들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말아라라고 아예 지향점에 대해서 돌아설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미움 자체가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 살인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예 그냥 그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것을 그 말 자체가 이미 표준을 바꿔놓은 거예요. 기준을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말씀 바꿔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안 마시라고 하고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꾸 성경이 어디냐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동원해서 얘기하는 것은 찔리는 것을 덮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에요. 스리슬쩍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에요. 11조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우리 삶 안에서 미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 중에 얘기했던 우리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솔직히 자기 수준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수준 자꾸 편집하고 짜맞추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픈 절벽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우리를 경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권리 주장하면서 싸움이 발생하고 지옥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미움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혹 속상하죠. 손해보고 또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분노가 이럴 때, 난 여기까지 더 이상 못 참아. 다 터뜨려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Stop and pray.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명하십니까? Stop. 그리고 어떻게 해요? Pray.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권리가 깨지고 짓밟히는 현장에서도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해 주지 않겠니? 너 그를 너의 삶 안에 머물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겠니? 너의 자존심에서 헤어나오고 너의 상처에서 헤어나와서 미움과 화가 네 삶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모욕과 상처만 묵상하면서 네 삶을 끝내지 말고 중요한 것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니?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따라가 주지 않겠니?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의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이 귀한 이 목사님 한 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은혜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스페인의 필립 2세의 종교개혁 탄압 시간 때에 예수 믿는다고 천주교 사람들이 그 스페인은 다 가톨릭이잖아요. 아예 그냥 국가적으로 아주 핍박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면서 대상들, 이제 말씀 안에 돌아가자는 대상들을 잡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갑니다. 겨울입니다. 두 사람이 쫓습니다. 한 사람은 군인이고 한 사람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막 가다가 살얼음판을 쫙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뒤쫓는 군인이 그냥 물에 팍 빠져, 얼음이 깨져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Help me 한 거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기회다고 도망가면 되는데 돌아가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군인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왜 나를 살려줬냐 그랬더니 왜 나를 살렸습니까 했더니 도망가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top and pray. 말씀대로인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권리폭이 잘 안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사람한테도 우국대고 막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마음 불편해지면 얼마나 성질 냅니까? 근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누가 할 것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Stop and pray.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밤을 지새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 대상이 사실은 미워하는 대상에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사랑할 능력이 주님 안에서 도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그렇게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기서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표피적인 사랑이 난무한 시대예요. 표피적인 사랑. 정말 그냥 예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표피적인 사랑만 난무한 시대입니다. 요새는 페이스북으로 만나는 시대잖아요. 젊은이들은 또 좋아요 눌러주는 것 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안 삐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진정으로 나를 알아서 이렇게 나와 내 삶을 함께 동참하는 것도 아닌데 그 좋아요 때문에. 요새는 좋아요 가리는 기능도 있어요. 보면은. 자, 그런데 그 좋아요가 그거 뭐라고 그걸 그냥 이렇게 그럽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것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내용 있는데 어떤 이 여자분이신데 기도하는 어떤 이 엄마들의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픈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엑스트라 베이건트라는 그런 표현인데 넘치는 사랑인데 사실은 해프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해프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너 자랑스럽다. 꼭 해줘야 될 사람한테 해주지 못하는 우리 묘한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해프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이게 참 왜 그런 걸 못할까요? 조금만 해프게 해줘도 삶이 분위기가 변하는데 그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시금석이다라고 해요. 시금석. 시금석이 뭡니까? 금을,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그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만약에 많은 게 있지만 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판내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어요. 강하게 가르치셨어요. 요셉이 그렇게 권리 포기가 되어진 상태에서 형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사랑하고 다윗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울을 끝까지 선대하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또 롯을 향해서 한결같이 이런 권리 포기의 삶을 살고 사랑하고 평안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분노와 미움을 맡기고 또 자유한 사람, 바로 이런 곳이 이런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깊이와 높이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들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그 소원을 아랬어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신비 더 알길 원합니다. 그 고난 더 알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기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동력,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동력입니까?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손에 오상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정말 천사들 같이 이렇게 오셨고 주님이 오상에 대해서 경험하게 한 거죠. 오 사랑의 주여, 사랑의 거룩한 흔적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머물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호흡 구절에 대해서 원수를 기도하라라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원수가 네 마음속에 없게 하라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바르게 해석한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러한 기도 시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삶 안에 미움에 조그만 지향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돌리는 그러한 역사로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타내는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우리의 삶을 빼앗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능력으로 채워져서 온전한 사랑의 사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관계 안에 미움의 대상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움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의 시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의 기대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